할렐루야. 5월 2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매일 주신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돌보시며 그 은혜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눈을 뜨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험한 세상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일상에 주어진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며 또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삶의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힘들어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아픈 현장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보장된 승리의 확신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러기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복된 경험이 날마다 인생의 서구에 차곡차곡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며 더욱더 기쁨으로 이 땅의 연약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 노포드 덕수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늘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갈등이 강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화해와 소망을 심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신에 연약하여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을 손으로 친히 그 영혼과 몸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세포 하나하나, 신경 한 올 한 올, 또 힘줄 한 가닥 한 가닥, 온몸 구석구석의 미세한 혈관까지도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이상에 있는 모든 부위들이 깨끗게 되는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생명의 소중함을 누리며 더욱 복음의 증인이요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가급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대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림이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한 자 70만 5천 명을 도륙하니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의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시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고 성읍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 이 세상에 눌려서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물결 앞에 놓인 작은 배와 같이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들을 자주 마주하게 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강력한 힘과 영향력 앞에서 주눅들어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에스더서 9장에 나타나는 놀라운 반전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서 섭리로 일하시면서 그분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늘로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승리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9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 구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지요. 아달월 13일. 이날은 원래 유다인의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한 날이었습니다. 하만이 뽑은 제비를 따라서 정해진 이 날은 어떻게 보면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날이 되어야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날 오히려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대적으로부터 승리하는 날이 되게 됩니다. 이 극적인 반전의 배경에는 2개의 조서가 있죠. 첫 번째 조서의 내용은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발행한 것으로 유다의 백성들을 진멸하라, 죽이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조서는 모르드게가 왕의 이름으로 발행한 조서인데 그 내용에는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방어할 권리를 준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왕의 이름으로 발행된 조서는 취소할 수 없었기에 2개의 상반된 조서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대인들은 승리하게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는데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각 지방의 모든 지방관, 대신관, 총독들, 왕의 사무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유다인을 다 도왔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위치와 영향력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모르드게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 명성이 퍼지면서 왕의 관리들이 유대인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게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 그분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상황을 뒤바꾸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를 떠나기 전에 많은 반대와 장애물을 직면하였었습니다. 그 반대와 장애물을 넘어서 그가 인도로 떠난 후에 그는 그의 아내가 정신질환으로 또 자녀들은 죽음으로 또 그의 7년간의 사역의 수고가 불타버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수많은 시련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했던 자였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헌신으로 인해서 인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현지 여러 성경에 번역되는 놀라운 결실들을 또한 맛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모든 상황들이 절망적으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인도 선교회, 아니 현대 선교의 새 장을 열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신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발견하면 좋겠는데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나오는데,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였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읽으면 이 구절은 다소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다인들의 행동은 공격적인 그 전쟁이 아니라 방어적인 전쟁이었음을 이해하고 이 본문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은 유다인들을 대적했던 하만은 아말렉 족속으로 출애굽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민족이었죠. 하만의 유대인을 없애려 했던 것은 단순히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오랜 그 역사적 갈등의 연장선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또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특이한 표현이 여러 번 중요한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10절 말씀엔 이렇게 나오는데, 곧 함므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여러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나옵니다. 이 표현은 9장에서 3번이나 계속해서 쭉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반복이 됩니다. 하만의 최초의 조서에는 유다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대적을 물리치고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다인들이 싸움이나 탐욕이나 어떠한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순수한 생존과 정의를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대적의 재산이나 그것을 탐해나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그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과의 그 싸움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 중에서 우리는 순수한 동기와 거룩한 태도를 유지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마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업을 하다가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약간의 과장이나 또 정보를 숨기는 여러 가지 관행들, 모두들 그렇게 하니까 하는 그러한 말로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직장 동료를 험담하면서 한편으로는 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야 라고 포장하는 경우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물질적 번영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포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그 심중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러한 타협 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직과 진실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 순수한 신앙은 자기의 부정과 희생과 그리고 진정한 동기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순수한 동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그 행동의 뿌리가 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그 동기를 점검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 거룩함을 유지할 때 비록 당장은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우리에게 궁극적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승리한 그 승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하는데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날의 도성의 수산에서 도륙한 자를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하만의 여러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왕은 계속해서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시행하겠노라. 유다인들은 수산에서 500명의 대적을 또 제국 전국역에서 7만 5천 명의 대적을 물리쳤음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 끝까지의 내용에는 유다인들이 이 승리를 맛보며 그 승리를 어떻게 기념했는지가 나타납니다. 유다인들은 이 승리 후에 잔치와 기쁨의 날을 그날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불임절의 시작이었죠. 이와 같이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그리고 악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서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에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승리의 확신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고리텐 붐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보여줍니다. 고리텐 붐 여사와 또 그녀의 가족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돼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언니는 수용소에서 결국 사망했지만 코리 여사는 기적적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수용소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그녀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어떤 어둠도 하나님의 빛을 가릴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고, 그녀가 쓴 책의 제목처럼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삶을 간증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최종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오늘 이 하루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하루를 살 때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미래의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다. 그러니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고 더욱 힘쓰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 9장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일하시지만 그분의 섭리는, 그분의 승리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상황이 어렵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그분이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며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순수한 동기와 청렴한 태도로 우리는 믿음을 유지하며 세상 속에서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승리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승리자이며 그렇게 매일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즐거움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것을 경험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전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함으로 또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며 승리의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그와 같은 발걸음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동행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점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하나님, 찬송의 가사처럼 죄의 승리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승리자의 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기쁨과 감사로 이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서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옵소서.